토요일 날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도 오는 거예요. 신우회를.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윈도우 틴팅 필름을 팔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뜨거운 걸 내드시는데 그걸 막어? 창조자에 대한 좀 반역 같은 한 후배가 저한테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그만둬요?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봐. 억울할 만도 한데 왜 그렇게 조용히 있느냐. 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예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출근길에 계신가요? 저도 생업을 바치고 이제 막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해관계와 또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소한 고민들,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살짝살짝 긁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말씀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뭔가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어려워서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우리 매일 고민하곤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다가 우리 몸만 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걸어가 봅시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S&P 코퍼레이션의 대표님이신 곽용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 저희 사회 일대에서 이제 일과 크리스천의 삶을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강연도 해주시고, 또 젊은 분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도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영상을 시청했는데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제 이름은 곽용식이고요. 하는 일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회는 연합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24년 한 후에 지금 사업을 한 지 16년 차,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나를 고민한 지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가르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삶을 좀 한번 나누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여기 이제 인생 예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자리 너무 부담스럽다고 계속 고사하셨는데, 저희가 제발 저희 진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제발 나와달라고 해서 귀하게 모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일과 영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유명하니까 막 찾아보게 되고, 일하면 행복하게 사는 법 막 이런 거 유튜브에 쳐보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일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너무 고민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잘 해석해 주시리라 믿고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냥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마음에 살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편작의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인터넷 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편작은 중국의 아주 뛰어난 명의 화타와 편작,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의사였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뛰어난 명의. 근데 그 시대 위나라 임금이 편작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중국의 가장 뛰어난 의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임금님은 편작이 자기라고 얘기할지를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뜻밖의 편작은 우리 큰 형님이 제일 뛰어난 의사이시고 우리 둘째 형이 그 다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편작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편작이 우리 둘째 형은 주변에 중환자가 없습니다. 다 가벼운 환자들만 있습니다. 감기, 몸살,
이런 여기저기 약간 쑤시고 이런 정도 위급 환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네 큰형은? 우리 큰형님은 주위에 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되기도 전에 미리미리 식생활부터 생활습관을 다 고쳐주기 때문에 환자가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큰형의 삶의 모습. 큰형은 환자가 없으니까 네. 가서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 짜게 먹으면 안 되지. 운동해야지. 마실 좀 다녀. 미리. 동네 할아버지 잔소리 같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분의 삶은. 그런데 편작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의사로 보였다는 거죠. 저는 그 모습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편작과 같은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느끼잖아요.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또 망했던 사업이 막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 체험을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은 체험이 많은 크리스찬을 되게 좀 리스펙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편작의 큰형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날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막을 길도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가다 보면 남들에게는 별로 보여줄 게 없는 삶 또 그렇게 막 간증할 것도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신앙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큰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삶을 돌이켜 보면 그런 굴곡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굴곡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을 간증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잔잔한 삶의 나 인생의 전성시대는 그냥 아침에 큐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조그만 독대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많은 과정 그런 신앙생활이 고급진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네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4남매 모두 각자의 간증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굴곡지게 어떤 사람은 뭐 재미있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누구가 더 신앙이 좋다 나쁘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렇죠. 개인의 시간 날 만드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가장 최고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랄까 인생의 여정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신 예화여서 그 실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질 이야기들이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인생 예배는 언제이셨는지. 제가 92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기를 회사에서 보내줘서 오게 됐거든요. 거기서 저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코스타를 가게 됐어요. 그때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주제 강사가 김동호 목사님, 또 이제 그 섹션별로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박성수 회장도 와서 강연도 하시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코스타 하시면서 설교를 3번인가 하셨는데 첫 설교에 막 우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7, 8명이 왔거든요. 이런 그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떤 나라가 됐을지 궁금하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설교 마지막에. 근데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혼돈이 없었는데 일어나지더라고요. 그 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그해 신우회를 조직합니다. 네, 그때 이제 받은 은혜로.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신우회를 같이 시작하고 또 그달 이제 토요일에 일을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이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당시에도 금요일이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그러면 토요일 날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도 오는 거예요. 신우회를.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가야 되니까. 어. 네. 근데 다들 그만두겠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 이제 간증 얘기도 서로 한 형제는 또 뇌물을 이제 그 당시는 뇌물이 아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런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감사 표시를 하고 오라고 줬는데 못 하겠다고 자기는 안 하고 자기 이제보다 더 젊은 친구가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야 너는 안 했는데 걔가 했잖아.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가 고민도 하고 네. 나만 깨끗하면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 그런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죠. 미국 지사로. 그러면서 이제 신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핵심 멤버들이 이제 다 뭐 여직원들이 당시 시집 가면 다 그만둬야 됐거든요. 다 이제 시집 가고 저는 미국 오고 그러면서 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본사로 귀임했을 때는 또 다른 멤버들이 모여서 또 신우회를 하고 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씨앗을 심어놓은 것들이 그래도 꺼지지 않고 심지어 꺼지지 않고 그래도 씨앗은 하나님이 심으셨죠. 저는 뭐 내가 심었다기보다는 그거로부터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미국에 와서도 다시 또 우리 네네네. 주재원들끼리 하다가 그랬구나. 미국 사람들도 섞어서 같이 했어요. 그랬구나. 와, 근데 그 신호회라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든 게 회사 안에서는 엄청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과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혹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나누고 또 회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 고민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죠. 그 조직 신우회라는 그 단체가 투명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복됨은 저희는 성경만 열면 줄줄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술을 먹는 이유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맨날 술자리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니까 제가 도망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분들이 왜 술을 먹는지. 제가 그래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술 문제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술자리를 도망다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는 제가 참 좀 너무 어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자리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성경만 열면 30분, 1시간 막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쑥스러워서 그런지 그런 거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술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래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어떤 분들은 더 기뻐하고 좋아하죠. 저는 술도 안 먹는 거 술도 안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와서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저는 그게 그 한국 문화에서 그런 부분 특성을 이해해서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되 막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술 먹는 거 말고 뭐 와인을 한다든지 부인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성공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고 너무 많이 도망다녔어요. 도망 다니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막아주시느라고. 저도 도망 다닌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수고하시는.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술 먹다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잘 감당하고 아까 7시 신우에 술 냄새 푹푹 뿌면서 와서 근데 그 한 친구는 그만두겠다고 맨날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10년은 더 다녔어요. 그 친구는.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의 구별됨을 분리됨과 잘 혼동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좀 혼동하는 케이스고 분리되어서 구분되려고 했고 근데 그게 구분되지는 않되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저는 좀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 사전 인터뷰에서 회사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죠.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기업의 목적, 이윤 극대화 이렇게 딱 사전적 정의로 이제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가 85년도니까 우리가 한참 산업화 시대이기도 했고 돈을 버는 게 뭐 다들 목적이기도 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표방을 했어요. 그게 별로 영향을 많이 안 줄 것 같지만 다들 뭐 돈 버는 거지 그러는데 실제 사람의 삶에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보다는 돈에 더 가치를 두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젖어들게 되거든요. 한국에 부조리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익 중심의 문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식 문화, 음주 문화, 그 타락한 문화를 묵과해줘요.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알아서 니들이 써, 알아서 먹어. 그게 이제 은연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정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람을 음주 문화도 막아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도 만약에 내가 6시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그런 루틴한 상황에서는 부정부패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성이 있거든요. 내 가족이 있고. 근데 우리 때는 야근도 많았고 술 문화가 많다 보니까 주중의 삶은 다 회사고 이 가족이나 이런 나의 그 생각을 정상화시킬 만한 사이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죠. 그 부정부패나 그런 삶도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게 많았어요. 돈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예. 맞아. 네. 근데 정말 제가 대표님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된 부분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음주 문화 뭐 그룹 차원에서의 이런 이윤 극대화에 대한 목표 이런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뭐 첫째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랬고. 그래도 그것은 그때 갈 때 많았죠. 아니 이제 다니다가 뭐 어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왜냐면 지금 세대는 사실 나랑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금방 나랑 맞지 않으니까 참지 않고 그냥 옮긴다. 사실은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24년을 그곳에서 내가 이거 참고 일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오셨으니까 뭐 술자리도 막 도망 다니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열심히 나셨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회사 일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 보스가 보스로 안 보이는 문제가 좀 일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보스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편작의 큰형과 같은 그냥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이렇게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달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일을 해도 인정을 덜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그 최고의 평가지. 나의 그 부분은 좀 별로 이렇게 많이 저를 실망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남들보다 이렇게 못하지 않았는데도 특징 같은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해요. 개미처럼 일하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일하는 걸 또 워낙 좋아하고 와이프가 늘 당신은 워커홀릭이야. 당신은 일밖에 몰라. 그랬는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워커홀릭처럼 정말 밤늦 뭐 뼈를 갈아서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로 오해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주는 힘이 큽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과 내 삶을 곧바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시간, 뭐 리포트 쓰는 시간 또는 회식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다음부터는 내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나를 굴리시니까 아 그럼 이것도 선한 일이겠다고 막 같이 아니 굴러간대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좋아하셔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아 맞아 일하고 좋아. 일하고 좋은 일하고 거예요. 예, 일하고 쉬어야 돼 그게 아니고 일해놓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일을 주신 거죠. 예, 일의 근원이 제가 이제 하는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일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이 어디서 왔는지. 적지 않은 분들이 일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이게 힘쓸러의 음식을 통해 그거 똑같잖아요. 고통이다. 그거는 서양도 비슷해요. 근데 그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부분과 2장에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주신 일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맞아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약간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지 뭘 우리한테 경작을 시키고 지키시고 아니 짐승과 새를 만드셨으면 그냥 다 이름까지 짓지면 우리한테 이름지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왜 느끼냐면 분업을 해주시냐. 하나님 우리를 끼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한테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뛰어난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하면 내가 그거 한 것 같잖아요. 같이. 맞아.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할 때. 야, 제가 별거 아닌데. 한 스푼 얹고. 그렇죠. 쟤 좀 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 같이 한 거죠. 뭐 이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겠느냐. 우리의 힘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죠.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게 결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질문, 우리 인생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갖지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승진도 못 하고 월급도 안 올라. 근데 저 사람은 월급도 많이 오르고 나보다 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열심히 하면 저는 성과가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남들보다 늘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복이 되지 않는 부분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네. 하나님은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게 할 만한 결과가 되면 하나님 절대 안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게 일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급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저는 조금 더 고급진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게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교사면 이 책 좀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저희 저 방송국 뭐 그분들은 편집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선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하니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고 그런 것이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내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 그 보잘것없다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걸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윈도우 틴팅 필름을 팔아요. 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 같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야? 윈도우 틴팅 필름이 빛을, 그러니까 열을 막아주는 필름이에요. 약간 특수한. 그래서 이제 요즘 덥잖아요. 저희 필름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반항하는 것 같고. 야,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뜨거운 걸 내드시는데 그걸 막어? 그건 좀 뭔가 창조자에 대한 좀 반역 같은. 근데 결국 그 만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성을 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 빛을 주시지만 필요 없는 데는 막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원자재가 다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의미가 있죠. 와 진짜.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크게 막 세계 선교, 막 인류 구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작은 세밀한 일까지를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하나님이랑 좀 친했잖아요. 좀 우리끼리 얘기 좀 만만하잖아요. 네? 친하니까. 인류 세계 구원 뭐 세계 선교는 내가 감당이 없는다는데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좀 더 관계가 밀접해지고 그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넓어지고 어떨 땐 얕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얕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작은 뭐 그 가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제가 그 찬양하다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작은 신음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제가 찬양하다가 느꼈거든요.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런 부분에 그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좀 더 하나님을 일하는 데 느낄 수 있는 어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랑 같이 일하자. 이야기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회사에서 퇴직하실 때 후배들로부터 들은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 되게 저는 예.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잘 나가다가 뭐 미국 지사까지 갔다 와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승진 이제 임원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임원으로. 임원이 이제 잘 안 됐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사실 뭐 사업이라 생각도 안 해봤고 직장생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뭐 많이 낙심됐고 또 이제 가족들도 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쉽지 않은 이제 환경에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후배가 저한테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그만둬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봐. 그 한마디를 했어요. 억울할 만도 한데 왜 그렇게 조용히 있느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가서 좀 따지고 좀 뭔가 뭘 하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해봐서 또 어디 뭐 이게 등을 비비었으면 가서 따질 텐데 비빈 데도 없으니까 얘기할 데도 없고. 너무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퇴직 인사를 하시는데 그 메일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길게는 쓰지 않았는데 참 행복했다. 24년을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제 마음이 이제 그래서 썼는데 한 그 팀장이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퇴직 인사는 답장 잘 안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이. 퇴직할 때 이제 끝나고 가는 건데 그 메일을 받을 거기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보통 쓰잖아요. 근데 곧바로 답장이 왔더라고. 그랬더니 시골 목사님 퇴임 인사 같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시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글쎄 그게 저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그런데 억울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억울함이 서운함은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많이 남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글이 행복했어요. 예. 그게 뭐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때그때 순간에 복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주시는 거. 왜 저도 뭐 그 상황이 힘들어서 새벽기도도 많이 했죠. 예. 근데 그런 힘든 시기도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걸 쓸 수 있었고 또 많이 배웠고 그 감사함은 지금도 있죠. 진짜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가장 키포인트는 일을 누리면서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해 주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표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 일단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힘들 때도 그게 고통이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닌 잘 되는 과정을 목표를 위한 그냥 과정만이 아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휘파람 불고 막 일하고 이러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민하고 힘드는데도 그 삶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아니까 그거는 그 일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게 누림이 되는 거죠. 오늘 진짜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출퇴근 오가는 길에 있는 오늘 당장 이거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다들 출근하자마자 그 고민하는 거거든요. 월급날 빼고 그 고민에서 조금 어떤 시원한 해결책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상적이었던 뭔가 죽게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라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추상적이었던 말씀들이 좀 실제적으로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곽용식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일과 또 일터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남을지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 정말 잘 설명해 주시고 들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야기까지 들어주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소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일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우리 각자 처해진 환경이 너무 달라서 이제 또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잊지 않고 정말 오늘의 일, 하나님의 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믿고 오늘의 일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배운 것 가지고 인생 예배 또한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